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불평 한두 마디씩은 나올 수 있겠죠.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리기만 하십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원망하면서 당연히 우리도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대요. 그리고 물게 하셔서 죽게 하셨대요. 아니 원망 좀 했다고 뱀을 보내가지고 죽게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 뱀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뱀 이름이 불뱀이라고요. 불뱀. 그냥 뱀이 아니라고. 원래 이 불자를 쓰면 안 되거든요. 이 원래 단어는 이 세라핌이라는 단어는 뱀이 이렇게 탁 물면 삽시간에 그 피부가 새까맣게 탄 것처럼 독이 온몸으로 쫙 퍼져요. 그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독사라고 말하지 않고 불이란 말을 든 거예요. 사실은 독사입니다. 독사. 또 다른 이유로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뱀들에 물린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딱 내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뱀 모양을 거기다 놓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좀 잔인한 것 같지 않으세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을 쳐다보라고 해요. 불뱀에 물린 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왜 하필 불뱀을 다시 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어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통증이 생기고 물린 부위가 부어오르며 특히 혈관을 타고 퍼질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시작되고 쇼크로 인해서 뇌출혈, 급성 심부전, 심장마비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뱀에 물린 지 불과 2시간 만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망하는 이유는 독 성분이 혈액 내의 적혈구와 혈소판을 파괴해서 갑자기 혈액이 응고되거나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혈액 순환을 막게 되어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독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환자를 절대로 움직이게 하면 안 되고 최대한 그 환자가 편안한 상태로 눕혀 있어야 된대요. 독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린 부위 위쪽으로 10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손가락 한 개 들어갈 만큼 느슨하게 묶어야 된대요. 만약에 조금만 더 세게 꽉 묶으면 팔과 다리 등이 절단해야 될 괴사 상태가 쌓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라고 네이버 지식 사전에 있습니다. 이런 상식을 기초로 해서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더듬어 가보자고요. 자,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대 위에 있어요. 장대는 집 안에 있을까요? 집 밖에 있을까요?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집 안에서는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까 우리 응급처치 요령 봤잖아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장보다 아픈 곳이 밑으로 가게 해야 된다. 발 다친 사람은 괜찮아요. 심장보다 밑이니까. 근데 이런 팔이나 다른 몸에 독이 퍼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죽는다고 했죠? 2시간 안에. 근데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고요. 몸에 독이 퍼진 상태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분명히 독이 퍼지지 않으려면 아까 응급처치대로 그렇게 집안에서 누워있는 상태로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사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움직이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힘도 없는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서 장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났다고 해도 온몸에 독이 이미 퍼져 있는 상태인데 나갈 수도 없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알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무덤 밖으로 나오니까 살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살려주신 후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살려주신 후에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셨죠.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살아나는 게 먼저였다고요. 그럼 지금 독사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독이 퍼진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 독을 먼저 없애주신 후에 집 밖으로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치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순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곧 죽을 사람을 앞에 두고 장대 위에 불범을 만들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장대 만드는데 금방 만들어집니까? 일직선으로 된 나무를 골라야 되고 그것도 키가 큰 나무를 잘라야 하지 않겠어요? 매달려면 망치로 못을 박아야 하고 또 떨어지지 않게 꼼꼼한 실력으로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또 그 시간에 노스로 뱀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그 시간에, 그 2시간 안에 이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망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아예 치료해 줄 마음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쉽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나무를 깎아야 되고 놋을 쳐서 만들어야 하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의 힘으로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독아 사라져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똑같거든요. 주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 될 거 없거든요. 쉽게 끝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기 전에 오해되는 한 가지를 풀어줘야 돼요. 굉장히 이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해놓고 우리가 출발하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신명기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러니까 넓고 무서운 광야라는 거예요. 넓다라는 표현은 낮에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광활하고 척박하다는 뜻이에요. 이 무서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아침과 저녁으로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거기 40년 동안 장막 근처에는 항상 불뱀과 정갈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어요. 이 간조라고 하는 말이 조수가 빠져 바다의 수면이 가장 낮게 된 상태.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물을 얻을 방법이 없는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40년 동안 불뱀들과 정갈들이 매일매일 위협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막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40년 동안 막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뱀의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진영을 피해 다니던 짐승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의 범위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과 정갈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위협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불뱀이 나타나고 매일같이 정갈이 그 광야에서 기어다니는데 그 천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다가 그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의 커트라인을 잠깐 거두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들이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목적지가 광야인 줄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을 거쳐서 가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위협 기절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겁을 먹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길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미리 겁을 먹고 그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사로잡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 멸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멸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을 취해서 단 한 가지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쓰는 단어가 바로 멸한다라고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 단어라고요. 그 진멸하라는 이야기는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가축할 것 없이 다 멸망시켜라.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것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헤렘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멸망이란 말을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전쟁은 전체를 다 취해가지고 내 것을 하나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헤렘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셨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승리하면 그걸 나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호르마라는 단어. 그 지역 이름이 호르마가 된 거예요. 호르마가 뭐냐면 다 멸망시켜 버렸다는 뜻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싸운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전쟁 기록인 거예요.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힘든 광야 생활 중에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긴 이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간증을 했어야 될까요? 이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키 큰 민족, 무서운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인데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되는 거구나.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이길 수 있겠구나. 당연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딱 넘어오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만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환경에 치여서 원망하는 사람으로밖에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5절에 보면은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은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장소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 음식을 우리는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가볍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믿음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이지 주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주신 것들을 하찮게 보며 믿음의 말에서 벗어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외부의 적은 호르마에서 기도하면서 자신 있게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마음속에 믿음은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원망이 터져 나오고 급기야는 불신의 과정까지 간 거예요. 겉으로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속마음을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상태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위협했던 바로 왕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비록 자유인이 되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텐트 앞뒤에서 불뱀과 정갈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먹었을진 모르지만 그때는 고작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는 것만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유한 몸이 되었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그 자체가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요. 저는 주님이 싫어요. 투덜대고 막,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애굽에서는 그 짓을 못했다고. 말하면 죽었다고. 두드러 맞았다고. 그런데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원망이 신앙적 결합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원망이 그저 투덜대고 있구나, 힘든가 보다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현미경으로 딱 보면 원망은 어떤 때 생기느냐, 하나님과 멀어져서 믿음이 망가졌을 때 생기는 게 원망이에요.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왜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보라고 했을까요? 8절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자들을 향해서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목적은 쳐다보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살려주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일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쳐다보도록 하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쳐다본다는 말과
바라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쳐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쳐다본다, 바라본다, 믿는다라는 말을 공통어로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이럴 때는 쳐다본다라고 써야 옳은 것이고 그럴 때는 바라본다라고 써야 옳은 것일 뿐이지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다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원망하다 뱀에 물린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노뱀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노뱀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다시 뱀을 바라본다면 그건 상처와 아픔이 아니겠어요? 나를 죽게 만든 그 뱀의 모양을 다시 본다는 것이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죽게 만든 그 동일한 모양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뱀을 보고 있을까요? 뱀을 바라보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누구도 뱀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뱀은 내 가족을 죽인 흉기예요. 살인 무기예요. 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절대 바라볼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눈뜨고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뱀을 보면 살게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9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이 떨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라본 것이 뱀이 아니고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그들이 지금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만 신봉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모두 살았더랍니다. 한 사람도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보면 정말 나을까요? 아니지요. 노뱀에는 아무 능력 없어요. 노뱀을 바라보면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믿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는 일 반드시 생깁니다. 원망하는 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아이고 좀 힘든가 보네, 아이고 좀 힘들어서 투덜대는가 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원망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원망의 목소리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고 싶은데 원망을 안 할 수도 있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면 원망을 안 하고 싶은데 원망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7절 말씀에 나와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해결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돌아갑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속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해결받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을 받게 되면은 8절과 9절처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입에서는 원래 원망의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불평이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하겠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지금보다 10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깨가 무겁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원망의 목소리를 가벼운 불평 정도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나오는 한마디, 무심코 흘러나오는 그 원망 하나가 지금 내 속에 영성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환경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내 믿음이 지금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빨리 직시하시고 장대 위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들이 노뱀을 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나를 본 것이다. 노뱀을 봐서 그들이 죄가 사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 구약 시대에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쳐다본즉 살았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생명만 살아난 게 아니고 신앙까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믿음이 바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원망한다, 무심코 투덜댄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에너지인 믿음이 파괴됐구나. 내가 빨리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재치 있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